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일 후면은 금년의 마지막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란 똑같은 날, 그리고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지만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언가 숙연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해마다 연말이면은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 하나씩을 발표하는데 2014년 금년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사슴록자와 그리고 말마자가 있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서 일부러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바뀌어버리는 해였고 온갖 거짓됨이 마치 진실인 양 우리의 사회를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종교연합운동과 각종 이단들이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또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마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조차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든 일도 아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지난 한 해가 좋은 일이었든 아니면 힘든 일이었든 이미 과거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신년을 맞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전진을 기대하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즉
마라나타를 그들의 인사말로 사용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곧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소망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내일 죽고 그리고 내년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생명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20년의 생이 남아있을지 생명의 문제만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혹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생애가 아직도 무한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은요, 저녁에 일찍이 잠자리에 누는데 새벽에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흔들어 깨어보니까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40대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내 삶의 마지막과 주님 오심을 항상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하는 일은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별 지장이 없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란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거룩함의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함의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몸과 마음을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사신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흠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니고요, 죄의 오점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매일같이 제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비결은 굳은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성도 개개인이 이 땅에 하는 대로 다 갚으시게 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속으시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위선의 탈을 쓰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감추인 것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주님 오시는 날이 과연 여러분은 기쁨의 순간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두려움의 순간이 될까요? 기쁨도 아니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됐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실까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다면 회개의 기회 자체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재미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흔들어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교인들이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혹은 심지어는 장로 권사가 뭐 저래? 그러면서 실망을 안겨주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실망감을 갖도록 하는 마음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잘 되는 일이 없네요. 오히려 시험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핍박이 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가는 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금 세상으로 유턴해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요, 서로 끼리끼리 당을 치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면서 턱스럽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장구를 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들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는 결코 이러한 일에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덕스럽지 않는 행동, 덕스럽지 않는 언어 대화에서 맞장구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교회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잃었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더욱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행실에 흠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행실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체조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불신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흠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또한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소개한 이 네 사람, 즉 노아와 다윗과 욥과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요,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일까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 욥과 아벨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다윗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흠과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노아와 다윗에게는 죄가 저지르지 아니하는 큰 실수가 노아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도덕적으로 노아와 다윗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노아처럼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다윗처럼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흠과 실수가 많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의인이요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안 짓는 의인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서라도 뼈아프게 회개하는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요?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TV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감옥에서 출소하는 광경을 이제 TV에서 방해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의 두목이 출소하는 날 그 조직원들이요 한 수십 명이 새벽 2시부터 교도소 앞길에서 도열하면서 자기의 두목이 감옥에서 출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자기의 두목이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자 조직원들은 참 90도 각도로 절하면서 형님 하면서 맞이하는데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조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조폭의 조직원들도 저렇게 자기의 두목을 위해서라면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는 저렇게 사랑하면서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잠시나마 제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도 바울은 이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그냥 장난 삼아서 해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멋있게 해본 말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자기가 한 말처럼 자기의 전생애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생겨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아마 듣지 않고 우리 권성인 집사가 해병대 출신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물론 저는 이 말의 참뜻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한데 해병의 정신을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답시다. 한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의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이 우리 모두가 한 번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 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